오늘은 대강절 첫 주일입니다. 대강절은 크리스마스로부터 4주 동안을 지키는 절기인데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기뻐하며 우리를 위해서 있을 것을 예배하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재림을 기다리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 예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성찬식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하신 예식으로서 우리 주님과 맺은 새 언약의 증거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을 찢어주시고 피를 흘려주신 것을 감사하며 기억하며 감사하는 예식입니다. 성찬식을 거행하기 앞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살과 피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 이후에 이 사건의 의미, 구약의 만나와 함께 그리고 새로운 만나로서 예수님, 생명떡 되신 주님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늘 무엇인가를 먹고 마시며 살아갑니다.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건강하기 위해서 먹고 마셔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음식은 몸에 해로운 것들도 있습니다. 암을 유발하는 것도 있고 또 혈압을 높이며 각종 질병을 가져다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좋은 음식, 좋은 음료를 먹고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적 생명, 영생, 하나님의 생명을 유지하고 건강케 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마셔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은 생명의 떡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 더러운 죄를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세워주시고 강건케 하는 생명의 음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늘나라의 생명을 가진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가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가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 가지고 누리고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다는 것은 영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왜 예수 믿으면 영생, 생명을 얻을까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왜 생명을 얻는 것일까요?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으니까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시며 나아가서 생명의 떡이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여기 생명의 떡이란 말씀은 생명을 유지시키는 떡이란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본체이십니다. 그러기에 그분을 영접하면 하늘의 생명, 영원한 생명, 하늘나라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생명을 유지시키는 생명의 떡이 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생명의 밥을 먹고 빵을 먹어야 생명을 유지하고 힘을 얻는 것처럼 우리 영적 생명도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만나와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49절에 보면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그랬습니다. 유대인의 조상들 애굽에서 출애굽에 나올 때 애굽에서 가져온 양식이 1달 반 만에 다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어디서 양식을 구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양식을 주셨습니다. 하늘의 양식입니다. 그게 뭔지 모르기 때문에 무엇이냐, 이게 뭐냐고 물어본 것이 만나입니다. 만나,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준 생명의 떡입니다. 하늘의 양식입니다. 기적의 양식입니다. 그런데 육신을 위해서 주셨던 그 만나, 그것을 먹었던 사람들은 때가 되면 다 죽었습니다. 이 만나는 앞으로 오실 생명떡 대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이제 그 실체이신 참 만나 되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는 사람들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고 영생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50절 말씀을 한번 보십니다. 시작.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떡, 곧 생명의 떡은 믿음으로 먹습니다. 믿음으로 먹는 떡이 생명의 떡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습니다. 47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여기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는 말에 가졌다는 것은 현재형입니다. 신약성경에 기록된 헬라 말의 현재형은 이미 가지고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 벌써 영생이 시작됐습니다. 내 안에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생이란 하늘나라의 생명으로 오늘 현재적으로 이미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생은 죽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영생, eternal life, 말 그대로 영원히 살아가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도 육신은 죽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는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시작한 영생, 하나님의 생명, 하늘나라의 생명은 결코 죽지 아니합니다. 오히려 이 영생에 있는 자는 육신으로 죽은 몸도 부활하셔서 영화된 몸으로 영원히 살게 해주십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구원은 세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고,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중생하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삶이 변화되어서 거룩해지는 성결의 단계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죄의 본질적인 것에부터 벗어나서 아픔도 고난도 없고 연약함도 없고, 그리고 시간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온전한 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영화되는 것입니다. 바로 영화되어서 영원히 살게 하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영접하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어 누리고 있습니다. 그 영생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먹고 마셔야 할 양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요 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는 세상의 생명을 위한 예수님의 살이라고 했습니다. 51절 한번 보십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여기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과 그의 살을 동일시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어떤 죽음을 죽으실지, 속죄의 죽음을 죽으실 것을 알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그 살을 찢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셔서 살을 찢으셨습니다. 못 박혀 찢으셨습니다. 과시관을 가서 살을 찢으셨습니다. 옆구리에 창을 받고 그 살을 찢어주신 것입니다. 그 살이 우리의 생명떡이다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영접하는 자는 죄 사함 받고 예수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기 때문에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초대를 거절하고 믿지 아니한 자는 생명 주는 일을 거부했으니까 생명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에도 생명을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창차올 세상에서도 영생,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삶을 얻지 못하고 영생의 반대인 영벌에 처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죄인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살을 찢으시고 피 흘려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해 모심으로 영생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영생을 누리신 분들은, 누리고 계신 분들은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영생을 얻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생명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풍성히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 부목사님들 두 가정에서 아이를 낳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 보고 풍성한 생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엄마 아빠가 돌봐줘야 되고 먹여줘야 되고 기저귀 갈아주고 다 합니다. 연세가 너무 많이 드셔서 병원에 계시면서 아직 살아있지만 움직이지도 못하고 활동도 못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생명은 있지만 그분들 보고 우리가 생명이 풍성하다고 말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도 겨우 구원받아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풍성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힘있게 그걸 드러내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으로 되어지길 주께서는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주님의 심오한 말씀이 전해지게 되자 무리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는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생각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오해입니다. 이 오해는 기독교 역사에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계속되었습니다. 믿음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지속적인 오해였습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에도 보면 복음이 전해지고 성찬식을 하는 일 때문에 저 사람들은 사람 잡아먹는 사람이다, 사람의 피를 먹는다, 사람의 살을 먹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죽일 대상으로도 생각하고 조롱하고 멸시했습니다. 신앙이 없기 때문입니다. 신령한 것을 듣고 볼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이런 비난과 오해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담대하게 말씀하십니다. 53절 말씀을 한번 보십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것은 저와 여러분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용어입니다. 상징적인 용어입니다. 예수님과 우리 관계도 예수님 없이 살 수 없는 생명의 관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형벌을 주셨습니다. 나를 위해 살을 찢어 주셨습니다. 나를 위해 보배로운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이 사건의 의미는 한 번 체험한 것을 그친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계속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새롭게 체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삶에 실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을 때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자격이 있습니다 말하겠습니까? 목사였습니다 말하겠습니까? 선교사였습니까 말하겠습니까? 장로였습니다. 그것으로 될까요? 내가 찬양대를 20년 했습니다. 그것으로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에겐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십자가 달려주시고 피 흘려주시고 그 사실을 알고 믿고 주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한 대답 외에는 그 어느 것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되는 대답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한 번 믿은 것이 아니라 늘 그 말씀을 반복하며 기억하며 되새기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말해주는 최고의 상징적인 용어가 살과 피로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위해 음식을 먹고 물을 마셔야 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된 영생, 생명도 그 생명을 위해서 음식을 먹고 떡을 먹고 그리고 음료를 마셔야 합니다. 그 영생을 위한 떡과 음료가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라고 하신 것입니다. 한 번만 그 살과 피를 관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십자가에 흘리신 피, 십자가에서 찢어주신 살, 그것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 살과 피를 매일 먹고 마시는 생명의 관계입니다. 나아가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효과를 위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즉 생명의 역사를 성찬의 의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이것은 단순히 빵 조각 하나 먹고 포도주 조각 조금 마시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맺은 언약을 관계하며 그리고 주의 십자가에 참여하는 귀하고 놀라운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는 믿음으로 먹고 믿음으로 마십니다. 이 말씀에 6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로 이는 생명을 줍니다. 53절 말씀을 한번 보십니다. 시작.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찢어주신 살을 내가 먹는 것,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없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그 사건이 나하고 관계없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교인일 수 있고 몇 대째 믿을 수 있고 모태신앙일 수 있고 내 직분이 무엇이든지 간에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먹고 마셔야 되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살을 찢어주시고 피 흘려주심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죄사함 받을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고 생명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한 번만이 아닙니다. 늘 십자가로 살아가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과 피를 먹는다는 말씀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려주신다고 했습니다. 54절을 보십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즉 그 이름을 믿을 때 그분의 생명을 받습니다. 생명의 본체가 내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구원받은 이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를 주님 예수께서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라고 했습니다. 이 마지막 날이 언제입니까? 우리 주님 예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날입니다. 바로 우리 대강절에 처음 오셨던 주님을 기뻐하고 그리고 축하할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 주님의 그 날을 그 속에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죽은 자들도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부활입니다. 영원한 나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주님의 살과 피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성찬을 나누면서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되새기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십자가의 역사가 내 영혼을 새롭게 해주시고 또 강건하게 주님 앞에 붙잡아주며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영의 양식이요 영의 음료라고 하셨습니다. 55절에 보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우리가 매일 먹는 양식 아무리 먹어도 끄덕이 없고 결국은 썩고 맙니다. 그러나 영의 양식, 영의 음료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는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때로는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자식들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사업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그런데 내가 사업하느라고 일하느라고 바빠서, 돈 버느라고 바빠서, 썩을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바빠서 주님을 잃어버린다면, 죽게 나가는 일을 등한히 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떵떵거리고 부자로 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영원한 나라로 인도해 주지 못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참된 양식, 즉 생명을 주는 양식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하면 예수 잘 믿으십시오, 예수 똑바로 믿으십시오 하는 것이에요. 내 직분이 무엇인가 자랑할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가문에 있는지가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예수님을 똑바로 바로 믿고 있는지 하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으십시오. 예수 믿기 위해서 양식을 구하듯이 그렇게 온 힘을 기울이십시오. 이게 지금 영생하도록 있을 양식을 위해서 힘쓰라고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넷째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56절을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여러분, 독이 든 음료를 마시게 되면 독이 온몸에 퍼져서 독기운에 죽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의 피를 마시면 우리의 더러운 질을 씻어주시고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까지도 새롭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나아가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생명에 연합되어 내 생명을 중심부에서 나를 주관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사람은,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새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삽니다. 이것이 세례입니다. 지난주 우리 세례식을 거행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세례식을 받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원래는 세례받은 분, 주님과 함께 한몸된 사람이 성찬에 참여합니다. 그러나 혹 세례는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인 것을, 십자가의 사건을 분명히 체험했다면 성찬에 참여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은 먹고 마시는 양식과 음료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주인으로 나를 다스려 주시고 지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나아가서 그로 말미암아 삽니다. 그로 인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삽니다. 5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님 때문에 살고 예수님 때문에 죽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기 때든지 월삭 때든지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사실 월삭 예배에 못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교회적으로 전 교인이 함께 성찬식을 하는 것은 봄철에 부활주일을 앞두고 그리고 가을철에 대림절에 두 번을 저희 교회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하고 결단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과 맺은 언약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내가 그 언약에서 멀어진 것을 돌이키기도 하고 그리고 주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한번 감사하는 시간이기도 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원히 삽니다. 58절 말씀을 보십니다. 시작.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하늘에서 내려온 떡 만나를 먹고도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자기가 만나서 변화되고 새로워진 자는 영원히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자는 예수가 영원히 사신 것처럼 영원히 살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인류의 참 소망이고 기쁨이십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여러 사랑의 방편이나 구제나 도움이나 이를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여러분 돈 한 푼이 그에게 소망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십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이 땅의 삶을 끝나도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하지만 영원한 영생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 성탄 계절에 우리는 믿지 아니하는 우리 가정, 믿지 않은 우리 이웃, 믿지 아니하는 우리의 동료들에게 우리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 진정 아름답고 복된 성탄 선물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 예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는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하는 참된 양식이요 또한 참된 음료입니다. 성찬에 참여할 때 여러분의 죄가 사해지며 회개하며 또 주님의 이 피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질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담당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참여할 때 우리의 문제들도 해결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성찬식을 통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차고 넘쳐 풍성하게 되며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모든 일을 주님이 다스려 주심으로 강건하게 되고 모든 범사가 형통하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성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종 의원들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떡상 앞에 쓰시면요. 주님의 거룩한 피로 값주고 사심을 입은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지금부터 기쁨에 찬 주님의 만찬을 나누려고 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늘나라에 들어와 함께 이 잔치에 참여할 것입니다. 성찬 예식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밤의 유월절 만찬 자리에서 명하신 예식입니다. 우리는 떡을 먹고 잔을 마시며 주님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살을 찢어주시고 피 흘려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또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사 떡을 잡으시고 축사하신 후에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을 때 제자들의 눈이 밝아져서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식탁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당신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이 식탁에 초대하십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늘의 잔치에